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질 준비를 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왜 그토록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모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할 준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지난번 무리바의 물 사건에서 모세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낸 이 책임을 물으셔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다만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그토록 고대하고 바라던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는 것만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저였다면 너무 억울하고 원통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출애굽 과정과 또 40년의 광야 세월 동안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시니 그 세월이 너무나도 야속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모세는 단 한마디의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모세는 즉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네 한마디로 순종했습니다. 지난 민수기 12장 3절에서 성경은 모세를 평가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도 이 온유한 자의 복이 있습니다. 온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란 단순히 얼굴이 온유하고 표정과 말씨가 온유하다고 해서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온유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짐승을 길들일 때 쓰는 말로 길들여져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을 온유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진정한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모세가 단순히 한 번 불순종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너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세는 전에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은 모세의 신앙에도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상태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 모세가 하나님 노릇하며 교주가 됐을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 끊임없이 보여줬던 모습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살아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 모세를 자신들의 우상으로 숭배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지키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오르십니다. 그리고 100%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제가 이 구속사의 복음을 알기 전에 제 인생에서 가장 해석이 안 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 아버지의 목회였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아왔던 제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하시고 충성되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요령 부리는 법이 없으셨고 당신의 최선을 하나님과 교회에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아버지에게 교회의 성장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아버지에게 교회의 성장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 혼란스러웠고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속사의 말씀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둘씩 왜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에게 교회 성장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는지 그 뜻이 해석되어지고 올소이다가 됩니다. 먼저 제가 깨달은 것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다는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38년 전 안산의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우리 교회는 개척 멤버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떤 건물 상가의 작은 공간에서 5 식구가 첫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3번이나 건축을 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놀랍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제가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야망과 욕심을 걷어내고 다시 보니 이미 주신 은혜도 기적 같은 은혜였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것은 제 아버지도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이지만 만약 제 아버지가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었다면 저는 제 아버지께서 틀림없이 변질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님은 성격이 불같으십니다. 그리고 좋게 말해서 카리스마가 과도하게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형교회 목사라는 권력과 명예와 물질까지 주어졌다면 제 아버지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제 아버지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해 주셔서 제 아버지의 믿음도 지켜주셨고 장차 목사가 될 새 자녀들의 믿음도 지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니 이제는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의 믿음의 분량 이상의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고 100% 오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은혜임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환경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합니까?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도 올소이다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환경이 내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세팅임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는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모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회중과 공동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자신이 없어지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자신의 존재를 통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가 원래부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도 100% 주인이기에 그도 이기적인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모세가 이처럼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전보다 더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이 모세의 마음에도 부어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모세의 마음에 부어졌던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신약에서 바울도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포용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강하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되고요. 인내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한평생 너무나 이기적인 가정생활,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늘 배려받기만 바라고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하고 내 감정과 생각만 고집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과 태도에서는 그 어떤 생명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때 내 마음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고 섬기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먼저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100% 이기적인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애통함으로 회개할 때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분의 마음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도 이제 내 가정을 위해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이타적인 희생과 섬김을 이루므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100%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나에게도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구원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제거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 한 사람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후계자를 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택한 자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모세는 기꺼이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회중들 앞에 소개하고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뒤로 묵묵히 퇴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자신의 자리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대신 자신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이것이 말은 쉽지만 실제적으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상 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토록 주인공 노릇하고 싶어하는 것이 자존적인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양보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죽기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랫소리 하나 듣고 그날 이후로부터 다윗을 죽자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마다 목회자가 은퇴하고 후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잡음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또 후임자를 세웠어도 전임자와 후임자와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교만과 고집이 꺾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이제는 물러나야 할 때라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요, 이미 이 순간을 기약하고 있었고 또 진작부터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늘 곁에 두면서 그를 지도자로 훈련하고 연단하고 키우는 일들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치면 모세도 제자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의 사역 동안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자를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도 하셨지만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만 변화되고 한 사람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한 사람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목회 철학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도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낳기 위해서 그토록 양육하고 훈련하며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1000명, 10,000명의 무리보다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한 명의 제자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한 사람의 철학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제는 그저 주님께 무언가 얻기만을 바라며 교회 뜰만 밟는 무리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리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양육과 훈련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들어 쓰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그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간절히 찾고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값지게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쁘게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께 얻기만을 바라며 양육과 훈련과 사명의 자리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실시하는 양육과 훈련에 동참하여서 제자로 세워져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27일 보석 상자입니다. 가난해도 아파도 무식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줄 것만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세는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이 가까우는 이 순간에 모세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순종할 줄 알았고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타적으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모세의 한 사람 철학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기꺼이 자신의 자리에 세우고 그를 리더로 세우는 그런 겸손의 종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는 사명 따라 살아가고 사명 끝나면 주님께 기쁘게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